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 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한시연 선생님, 네, 그리고 해화보살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 해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는 기억에 특별히 남는 뭐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신령님을 모신 제자로서 네. 이제 19대 대통령 예언을 아주 잘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내게 된 거, 그것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평생 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시겠습니까? 네, 평생 잊지 못하죠. 어떤 기억이? 저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2018년 한 해 신이 선택한 사람들 시즌 1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아파트에 그냥 자그마한 방에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2에는 MC까지 맡게 되어서 더 할 나위 없이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다가올 2018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로 기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화보살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10년 동안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혼자서 기도만 드리다가 제자의 운명을 받아들이신 분의 사연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 외로움과 답답함을 풀 길 없어 그저 기도로만 보낸 10년. 이제 하늘의 큰 뜻을 알고 이 길 앞에 섰습니다. 내림굿이 진행되고 있는 한 굿당. 신의 무구를 들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존재를 받아내리고 있는 노미숙 씨. 그녀는 지금 딸로서 엄마로서 살아왔던 자신을 내려놓고 신제자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 들어왔는데? 엄마야 도와주러 왔지. 아픈 사람들 오면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 낫게 해주다. 힘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 그랬기에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큰 병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손도 아팠다가 머리도 아팠다가 가도 병원 가도 특별한 병명이 없더라고요. 머리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여기 귀에서 삐 소리도 나고 해서 가니까 CT도 찍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고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이제 정신과 가니까 공황장애 왔다 하셔가지고 약도 먹고 했었는데 쉽게 결정 내리시기는 힘들었을 텐데 마음의 결정이 내린 계기가 딱 있나요? 제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이제 자식한테 간다고 해서 자식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곧 이제 내려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차라리 딸한테 가느니 제가 빨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이제 많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친정에 친정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왜 가냐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이제 제가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제 죽는다라고까지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은 이걸 받고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도 드리면서 이제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했던 삶. 그 삶이 딸에게까지 되물림되는 건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미숙 씨는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양반인데 이렇게 신나게 춥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 오신 백마 장모님이다.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이 아 쟤는 터진다. 쟤는 지가 안 가려고 해도 저거는 100% 말면 터져.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터지더라고. 그래서 조상 고를 풀어보고 또 이제 성수님 코를 풀어봐라 해서 이제 다 이제 고를 묶어줬어요. 제자들이 이미 가무를 다 치고 이 세계에 이제 진짜 골물 때까지 골문 제자들은 뭐 그 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겼고 인따레를 꺾고 들어온다든지 자기가 병으로 막 치고 들어온다든지 뭐 집안에 막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몸만 아팠지 다른 뭐 이상 증상이 없었거든요. 뭐가 뭐 보인다든가 귀에 뭐 화한청이 들린다든가 이런 게 없이 들어왔어도 신굿을 할 때는 더 맑게 터졌어요. 사실상. 왜? 신의 굴복을 금방 했기 때문에. 근데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굴복을 금방 안 하니까 그만큼 내려받기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 빨리 신의 복종을 하고 내가 굴복을 하는 사람들은 조상만 잘 가리를 잡아갖고 해놓으면은 더 맑은 신들이 들어와요. 진짜 천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 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상신도 어떻게 보면 조상신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도 안 닦고 탑도 안 닦은 상태에서 또 들어오다 보면 그게 또 허주신이 되고 잡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근데 천신이 들어오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손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나라 신명들이 들어오고 맑은 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불 사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길이 걸어갈 때는 굉장히 쉽죠. 그저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쓰여지길 바라며 깨끗한 마음으로 신 앞에 선 제자. 울고 싶으면 울고 너 흉볼 사람도 없고 여기서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죠. 너 오늘 다 자신감 가지고 용기 주려고들 다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저 그 사람들한테 깨끗함이 바로 신이 그녀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의 심판을 받자고 하는 날이다. 제가 다른 곳에서 기도를 조금 했는데 거기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는 네.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 삶에 이제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위안도 받고 그랬어요. 네, 불안은 없고 그냥 제 몸이 아프기도 아프고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그게 너무 싫기도 싫고 만나도 적응도 잘 안 되고 직장에 가도 이게 별로 멍하게 있다가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자리만 지키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사회생활이 적응이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네, 제가 이제 직장 다녀도 크게 앉아 있어도 멍하기만 멍하고 뭐 딱히 할 의지 같은 게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뭐 10년 동안을 자기 신랑하고 무슨 무당도 아닌 게 뭐 무슨 혼자서 뭐 무불통신을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임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또 그러한 뭐 뭔가가 느낌이 있으니까 뭐 산으로 들로 다녔겠지 10년 동안. 진짜 개나리보쯤 싸들고서는 가서 기도받고 한다는 게 허공에서 기도받고 천신에 기도받고 한다는 게 그게 임의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탑을 쌓아서 오기는 온 거야 얘도. 자기가 이제 어떤 명분을 딱 짓고서 온 게 아닌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터진 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그만큼 탑을 쌓고 무릎 꿇고서는 그만큼 네가 산으로 들로 도 닦으러 다니다시피 신랑하고 둘이서 개나리 보쯤 메고선 다녔으니 이제는 제자로서 네가 이제 들어와도 된다 하고서 길을 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일단은 테스트를 했던 게 정말 신을 모실 수 있는 제자감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는 안 받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주고
가정이 있고 그냥 하니까 너는 딴 사람처럼 힘들게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라. 누른 곳으로 들어가갖고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에서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인간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싫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불려주려고 왔지. 그럼 대신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는데 대신 할머니 들어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점사 봐주고 다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평소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그녀. 하지만 무구를 손에 드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녀를 휘감는다고 하는데요. 신과 함께하는 기분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일상생활 하면서 갑자기 몸에 떨림이나 이렇게 순간순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오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아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고 하니까 아, 오셨구나. 아, 누가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때 어땠던가요? 그렇게 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 그 징이랑 북소리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음악이 있어도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그거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사회에 물이 들었다든지 또 이제 뭐 이런 굿을 여러 번 했다가 실패를 해서 선생님들을 못 만나고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다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또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남한테 또 상처를 안 줘. 그리고 그냥 FM대로 가요. FM대로 가고 자기가 그냥 내려오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거짓 없이 가는 제자들이 돼요. 되려 여기저기서 몇 번씩이나 뭐 굿했다가 엎었다 다시 했다가 막 하는 제자들은 인간의 욕심도 들어갔다가 또 자기가 산전수전 겪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또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저런 마음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제자한테는 딱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참 그냥 마음이 깨끗하다. 때가 안 묻었다. 그리고 욕심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반듯하게 가리키는 대로 그냥 좀 느리기는 하지만 머리 쓰지 않고 들어오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저희 신의 이제 성수님들은 그런 제자들을 좋아해요. 신이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조금은 느려도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깨끗한 제자로 성장하는 노미숙 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올바른 제자, 정직한 제자, 그리고 어머님한테 패 끼치지 않는 그런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년 넘도록 기도만, 예, 이렇게 기도만 했다는 게 참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신병이 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여태 얘기했듯이 예, 뭐 금전에 뭐 이렇게 굉장히 우환이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데 이분은 뭐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네요. 다 오시는 방법도 다 각지각색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는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신이 안 온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 오는 이제 경로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서 벌써 기도를 하면은 뭐가 좀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거를 마음에서 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0년 넘게 이제 기도를 오다가 본인이 하다가 이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흡족하게 이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0년의 기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자, 신을 받기 전에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말문이 터졌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회화보살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문이 터진다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대폰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 사고 나겠다고 막 이래서 끌려 내리는 적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 길에 서신 우리 노미숙님의
앞으로 좋은 제자분이 되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시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나보다 자식의 고통이 더 가슴 아픈 게 어머니들일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본인께서 이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제자가 되신 분이라 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 아픈 모든 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금화 신당을 만나봅니다. 제가 이번에 신을 받은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20일요? 예, 20일 정도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신굿을 하고 좀 여의치 않아서 신당을 모시는데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구리시에 좋은 집이 있어서 또 이렇게 주인 측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얻어서 오늘 저만식 하는 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는 신을 받으시는 게 본인들을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길을 갈 줄을. 저희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우 난 못하겠어요.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처음에는 그냥 인간의 병인 줄 알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 눈동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혹시 뭐가 보이니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귀신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죽일 듯이 정말 엄마가 아닌 아무도 없을 때, 저만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뭐 카터칼로 죽인다던가 식칼로 찔러 죽인다던가 가만히 안 둔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자제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 하면 이제 막 자해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6학년 때 그랬고 최근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자기 손을 자기가 긋기도 하고 이유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시골 생활을 하면 괜찮아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 쪽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초반 잠깐 한 1, 2주만 괜찮아지더니 이제 아무도 없을 때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눈동자도 틀려지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정말 막 진짜 막 살인자 같은 눈동자도 했다가 치매 걸리신 할머니 행동도 했다가 여자아이 같은 애교스러운 모습도 보였다가 저는 지금 아이를 이 받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내 아이가 맞나? 내가 난 아이가 맞나? 이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항상 안아줄 수는 없고 그러기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저는 그게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점을 보러 갔더니 아이랑 저랑 그렇게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신가물인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희 이제 고모가 그거를 20대 때 초반에 신을 받지 않고 누르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눌러서 그게 저한테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 한 중반부터는 뭐 병원도 많이 다니고 저는 뭐 한 10분 동안 서 있지를 못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인간의 병인 줄 알고 그냥 병원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끝에 그래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식도 살고 나도 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신엄마 되시는 그 대신궁으로 가서 정말 급속도로 빨리빨리 날 잡아서 이양 받을 거 고민할 거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 그걸 지켜봐야 하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모정은 결국 신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받고 난 뒤부터는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였나? 얘가 어디 갔다 왔나? 어디 무슨 뭐 정신적으로 뭐가 있었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랑 저랑 맨날 하는 말이 엄마 얘가 준영이가 맞을까? 그럼 엄마는 또 하시는 말씀이 맞아 그냥 가만히 놔두자.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엄마 오늘 너무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은 한 통화를 해요. 그럼 못 받잖아요. 50통 100통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해야 돼요. 통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심박기 전에. 예.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없어요. 문자 먼저 보내든가 전화해서 엄마 조금 바빠 그러면 바로 끊던가 그 전에 바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계속 전화를 해대죠. 지금의 아드님이 옛날 그 아드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와서 안고 만지고 뭐 그전에도 만지고 그런 거는 있었었지만 보는 눈빛이 틀려졌어요. 그냥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아이 눈동자만 봐도 무서워서 그냥 눈을 옆으로 피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됐던 눈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아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준영아 혹시 요새도 뭐가 보여? 이게 뭐 3주 전까지는 보였었으니까요. 안 보이는데요?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짓말인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켜서 한번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정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고 타는 날까지도 이게 마음이 많이 조금 흔들렸었어요.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도 교회도 다녔었고 세례도 받았던 사람인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받고 나서 느낌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 정말 계시구나. 정말 계셨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동안 그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지만 자식이 귀신을 보고 말문이 트여서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그래서 안아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님을 대할 때도 이 아이는 진정으로 대하겠구나 한번 품어보고 싶었고 같이 가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아이가 신당을 모시기 전부터 이미 손님이 예약이 지금 많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다녀가신 분들이 또 소문을 냈었고 우리 손님들 다 똑똑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성도 훌륭하지만은 굉장히 영검해요. 점을 굉장히 잘 봅니다. 아직 애동이기 때문에 말 주변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하고요. 어떤 신을 팔거나 조상을 속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을까, 뭐 1등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 이제 애끓는 모정으로 신 앞에 선 금화 신당의 마음을 잘 아는 신어머니 대신궁. 누구보다 올곧게 이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제자를 축원합니다. 이정성 받으시고 이름나게 도와주시마. 됐다. 이렇게 대신 할머니 주위에서 너 억사불린 박사불린 되게. 제가 이제 신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도요. 이 신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저희 큰올케가 카드를 7, 8개 갖고 와서 우리 큰올케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7, 8개 갖고 와서 아가씨 여기 얼마 긋고 저기 얼마 긋고 또 그래도 300이 모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이 또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또 보태주시고 이제 신당을 이제 최고 저렴한 걸로 얻어놓고 보니 여기도 모셔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 많은데 이 돈 제가 진짜 통장에 딱 남아있는 게 123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123만 원 진짜 택도 없죠. 그리고 났는데 딱 집을 얻어놓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시는 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이 보시를 저도 그때 그 보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 분 한 분 해주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여기 있는 게 제가 다 보시를 받은 거예요. 제 돈은 들어가지 않고 다 보시를 받았는데 제가 진짜 그분들 생각하면요.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 마음 끝까지 잊지 않을 거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진짜 보시해 주신 분들 이름, 생년월일 제가 지금 다 적어놨거든요. 매일같이 정말 제가 가는 날까지 끝까지 빌어드릴 거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빌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차리지도 못했고 이렇게 나오기도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완성된 신당. 어떻게 오셨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그렇기에 신당에 들어설 때면 바른 길을 가겠노라 마음먹는 금화 신당. 욕하고 싶으면 욕하면 되고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제자가 되고 신랑 아니면 안 싶습니다. 되는 거 알잖아요. 신랑 아니어도 살 수 있죠. 저는요 딱히 뭐 제가 뭐
어떤 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받은 만큼 처음 가졌던 마음,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오시는 분들, 정말 살기 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살기 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저 잘 되기 위해서 오시겠죠. 근데 마음에 짐 하나씩은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가실 때 정말 여기 오니까 정말 마음적으로나마 너무 편하다.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오고 싶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진짜 봐드리고 싶고 처음 마음 진짜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요. 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참 아픈 모습을 보고 참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이까지 힘들게 한다면 그 신령님이든 뭐 신명이든 신이시든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신령님이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도 신령님은 나중에 오시고요. 아마 고통을 겪게 할 때는 조상신이나 잡신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신령님이 왜 그런 고통을 주셨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신이 왔을 때 말문이 터지고 계속 거부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해만 지면 휘파람을 불고 그래서 정말 다리에 피가 나도록 파리채로 때리고 제가 거부하면 자식이 아파한다는 걸 알면 이 모든 게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분 역시도 그러하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신 분들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 좀 냉정할 때도 있고 가혹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경험은 많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경험이다기보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신과 신령님의 존재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발언이 되면 신령님을 나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신이 가혹하지 신령님은 가혹하시지 않습니다. 신은 조상신이나 그냥 우선의 잡신, 잡기 그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뭐 가혹한 일이다, 냉정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요. 예, 뭐 신이 가혹하다, 냉정하다 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분을 만나 볼 텐데요. 자, 마지막 분은 우리 해화보살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자, 신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누구나 한 번은 다 힘든 시기가 오는데요. 보통 이제 제자의 길에서 3, 4년 차 이제 애동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십니다. 자, 이번 사연의 분도 이제 그런 힘든 고비고비를 다 넘기시고 더욱 성숙된 제자로 거듭나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세상을 건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손 내밀 곳 없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무녀 해월신당을 만나봅니다. 어려서부터 좀 특이한 아이였어요. 가슴에 이제 화기가 올라와서요. 산을 슬리퍼를 신고 뛰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대통령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늘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냥 워낙에 촉이 좋은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엄마 아빠가 따로 계시면서 저 또한 이제 인생에서 아픔을 겪고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한 14일을 병원에 있었는데 그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열흘 만에 정신을 차려서 이제 퇴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맘을 먹는 그 순간부터요. 미스테리한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맨홀 뚜껑 있죠? 맨홀. 예. 이제 겨울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나가면서
차 쪽으로 가는데 발이 순간 훅 빠지는 거예요. 왜 이게 뭐지? 이랬어요. 했더니 맨홀 뚜껑이 이렇게 탁 뒤집어져서 발이 꼈어요. 예. 그래서 빼고 나서 구청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위험하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 이후는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검은 그림자들이 자꾸 들이우는 것 같고 무서움증이랄까요?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차 운전을 하고 가면요, 무사고거든요. 제가 꼭 사중추돌이 나면 제가 중간에 찡겨요. 예. 그래서 차가 앞뒤로 많이 이제 부셔져서 거의 뭐 폐차를 해야 되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와서 들이받아서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은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몸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전에 이제 힘든 부분이 생기고 가족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고 종당에 이제 몸으로 와버리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 그러죠. 아, 진짜 살기가 싫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망연자실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었고 마음도 먹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할머니 음성이 들렸죠. 뭐라 하시는 아가 이제는 가자. 어릴 때부터 자신을 힘들게 해온 삶. 그것이 모두 계획된 길이었음을 알게 한 존재들.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분들에게 해월신당은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 길을 가자라고 하셨을 때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60을 못 넘길 거라고. 그 말은 곧 못 사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청이가요, 예전에 인당수에 물에 빠졌잖아요. 제물로. 아버지 눈뜨게 해준다는 효심이었죠. 이러면서 처음에는요, 희생한다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내린꽃을 하고 보니까 제가 희생을 한 게 아니라요, 신령님 말씀이나 가르침으로 새 사람이 돼서요, 깨달음을 얻어서 가족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내린꽃 하자마자 집에 바로 와서요, 기도만 했어요. 아빠 잘못될까 봐.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절을 하면서 매달렸어요. 아빠 살려주시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없어도 좋다. 지금은 건강하세요. 그래서 한쪽 눈 이제 실명되시고, 한쪽 팔 수술하시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액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빠가 옆에 살아 계신 거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도 자주 하고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가게 된 길. 그 길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을 맞고 약을 먹어도 2달 걸릴 거 한 달 만에 낫게 도와줄게. 응, 너도 허리 좀 봐봐, 병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제 우울증 아시는 분들이나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 우울증 때문에 한강에서 전화가 왔어요. 죽는다고. 언니 저 지금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기도를 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전화로 1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죽고 싶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 이제 비교 예도 들어주면서 네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자꾸 이제 말을 시켜서 유도를 했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났더니 언니 기도 다녀오시면 한번 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만간 찾아뵐게요 하더니 또 다른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전화를 했대요. 예. 마음 아직도 못 잡고 많이 힘드냐고.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저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님에 내 목숨을 내 맘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죄잖아요. 예,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이고 신령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줬죠.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만큼 도리라는 것도 좀 해볼 생각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왔어요. 와서 한 4번, 5번 정도 이제 계속 왕래를 하면서 야단도 쳤고요. 예. 지금은 그분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간호사 돼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고. 네. 전화를 한번 했더니 덕분에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 들어주고 몇 마디 해준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뿌듯했어요. 예, 정말 많이 감사했죠, 신령님께. 각박해져가는 세상살이. 그 속에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약한 존재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이들에게 해월은 늘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외로웠죠.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늘 이제 참회, 모르는 죄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빌었어요. 예,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말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참회,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었을 때 예, 그런 참회 108배를 하면서 참선 기도를 하고 보면 외로움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이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죠. 예, 외로움이 가시고 나면 또 마음에 그 여유라 할까요? 안정감. 네, 안정감과 여유가 생기고 나면 또 늘 이제 손님이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늘 밝은 기운이어야 예,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제가 밝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처음에 이 길 가자라고 하셨던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무당이 되거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늘 뭐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노력하고 왔을 때 말 한마디라도 서로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전달하려고 해요. 신도들하고 이제 초하루 때나 보름날 이제 같이 음식을 해서 이제 공양을 올려드렸다가 이제 내려서 같이 맛있게 먹기도 하고 공유도 좀 많이 해요. 이제 뭐 홍삼을 이번에 좀 많이 시켰어요. 겨울이잖아요. 예, 건강 챙겨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 하나씩 이제 나눠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또 이제 핵곡식 올라왔어요. 뭐 핵과일 올라왔어요. 뭐 엄마가 김치 갖고 오셨어요. 이러면 이제 또 제일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꺾인 날개를 치료하고 다시 세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잠시 쉴 곳이 되어주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제 속을 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도 언니가 그 깊이까지 다 알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래서 그래 감사하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했죠. 진짜 그냥 화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언니 만나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첫 번째 인간적인 거.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익 챙기지 않고 뭔가 인간으로서 뭔가 살아가는 약간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전 되게 무속인들의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약간 항상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언니가 너무 달랐어가지고 맨날 드라마에서 봤던 약간 그런 무속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인간적인 신뢰가?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훌륭해. 열심히 잘
살았고 잘하고 있고. 소중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해월신당. 그녀의 따뜻한 기운이 멀리 퍼져갈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가고 싶고요. 늘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무당이 최고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예, 양심 바르게 가고 싶다. 예, 적어도 죽는 그 순간에요. 나는 그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다. 예, 신령님 전에 가서 이제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네.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슬럼프라는 게 꼭 있잖아요.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슬럼프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있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제자의 길에서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의 슬럼프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사의 슬럼프, 제자들끼리 이 길을 가는 것 또한도 힘이 든데 정말 제자들 간에 서로 이제 막 시기, 질투, 그리고 이제 뭐 구슬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17년 차 이 이제 제자의 길을 오면서 슬럼프가 없었다고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슬럼프 중 아닐까. 살아가는 게 항상 고통이고 힘들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고비고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정진하고 말법을 준수하면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슬럼프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슬럼프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 기도. 기도.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중요하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든 해답은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가짐에 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정진하면서 네.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출연하신 분들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빠야 이렇게 인연은 있어야지 조금 이 고비 넘어가지, 아니면 그 전에는 아야 해가지고 아직 멀었다. 좀 사고수가 또 있을까요? 있지. 한 개, 두 개 더 있다. 사고가요? 응. 한 개, 두 개. 한 개는 조금 약한 거고, 한 개는 조금, 한 개보다 조금 더 좀 심한 거. 이거 이 아빠야 내년에 꽃 필 때 한 번이고 저기 뭐지 9월 달에. 가게 오픈하시는 시기는요, 12월 말일 정도가 참 좋으실 것 같고요. 하시게 되면은 정말 돈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오시고 뭐 옷가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옷가게가 주가 아닌 액세서리를 주로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돈은 많이 버시는데 남 보증보다도 분명히 이게 이제 손재수라고 하나요? 큰 돈이 나갈 거로 지금 보여져요.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고요. 돈 봉투를 많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보증은 아니고요. 빌려달라고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히 믿지는 않아요. 금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데, 이분은 유난히 말 한마디만 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명심하시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사주를 이렇게 보면요. 공직에 계셔야 되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공지. 네, 뭐 그러니까 소위 왜 우리가 이제 학위를 많이 따시는 분들,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분은 공직 쪽이나 이렇게 이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금전적으로는 좀 힘드실 거예요. 금전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새롭게 도약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으로 답답하신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2017년도 지나가고 대망의 2018년이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앞에 대망으로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가고 내년이 밝아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조